여러분, 중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암흑시대라는 말을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천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인데 정말 빛 한 점 없는 어둠뿐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중세시대의 눈부신 빛과 또 그만큼 짙었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암흑시대라는 꼬리표, 과연 정당한 평가일까요? 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사실 이 말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의 시대를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영광을 되살렸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천년을 의도적으로 좀 깎아내린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두 가지 시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게 멈춰버린 듯한 중세의 이미지죠.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건축물이 세워졌고 문명과 문명이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싹이 트기도 한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럼 중세의 빛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바로 신앙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물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대체 얼마나 강했길래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정점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이겁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이걸 처음 본 6세기 사람들은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신이 내린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공학기술에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은 4개의 거대한 아치를 세워서 정사각형 공간 위에 저 거대한 돔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저 돔 바로 밑을 보세요. 둥그렇게 창문 40개를 냈죠. 저 창문들을 통해서 빛이 쫙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돔이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야 소피아의 신비로움은 이 놀라운 건축 구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테세라라고 불리는 이 수백만 개의 작은 생유리 조각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장인들이 이 수백만 개의 조각을 그냥 반듯하게 붙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각도를 아주 미묘하게 다 다르게 틀어서 벽에 붙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작업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수천 개의 촛불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 불빛이 제각기 다른 각도로 박힌 유리 조각에 부딪히면서 벽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성스러운 빛으로 막 일렁이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는 발상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신앙에 만들어낸 눈부신 빛을 봤다면 이제는 그 신앙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이어진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십자군 전쟁하면 보통 한 번에 큰 전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1095년에 시작해서 거의 20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된 정말 길고 복잡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1204년에는 황당하게도 같은 기독교 세계의 동맹 도시를 공격해서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의 이유가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교황은 성지를 되찾자,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쟁에 나선 군주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았거든요. 그럼 땅을 물려받지 못한 둘째, 셋째 아들들은 새로운 영지가 절실했겠죠. 거기에 동방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욕망이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도 참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의 최고 라이벌이었던 잉글랜드의 리차드 왕하고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의 이야기인데요. 리차드가 전투 중에 심한 열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살라딘이 들어요. 그러자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의사를 보내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적으로는 싸우지만 한 명의 위대한 전사로서는 존중을 표한 거죠. 십자군 전쟁이 남긴 상처도 정말 깊었지만 중세 유럽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죽음, 흑사병의 시대가 열린 거죠. 50%. 이게 무슨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불과 4년 만에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전쟁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말 그대로 문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 부자 도시였던 피렌체의 경우를 보면 그 충격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흑사병이 휩쓸기 전에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3분의 1 토막, 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끔찍한 재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사회 변화를 불러옵니다.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교회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이 소수의 생존자에게 몰리면서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세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 돈을 예술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세의 가장 짙은 그림자였던 흑사병이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시대의 빛을 잉태하는 모체가 된 거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대, 바로 르네상스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파괴되고 절망만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는 다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새벽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피렌체가 있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갑자기 거부가 된 상인이나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동시에 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원한 예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신의 준엄함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인간의 위대한 성취를 찬양하는 새로운 예술이었던 거죠. 결국 중세는 암흑의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찬란한 빛과 십자군 전쟁의 깊은 그림자, 그리고 흑사병이라는 절망 속에서 르네상스의 씨앗을 틔어낸 인류 역사의 토대를 만든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던 겁니다. 이 중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위기는 종종 다음 시대의 위대한 변화를 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걸까요?